all the time. 이렇게 화창한 날에 예배 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이 한 단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쓰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는데 제 십자가라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악되어서 이제 헛된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매다가 만시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레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레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볼 때 엘리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 이 대답은 짧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왕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나 황제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해준 그런 인물들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 외모가 내 인생을 비참함과 평범함에서 구원해주고 내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나눴던 사람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벌들, 스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 기술과 외모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로 또 학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을 얻지 못해서 외모가 안 돼서 내면의 열등감과 남과 비교심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커주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의 고민거리입니다. 청춘 남녀는 결혼만 잘하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은데 결혼할 환경도 안 되고 결혼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행복할 것 같은데 서로 섬겨달라고 야단입니다. 성격 차이로 결혼이 불행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어갑니다. 기력이 쇠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이는 흔들리고 머리는 빠지고 거동이 힘들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현실로 차츰 다가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고 어둡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독생 성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약간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또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또 돈이 많고 세계를 움직이는 명사 중의 명사라고 해도 그는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들 그들이 다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처럼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도록 하였지만 모두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숨이 코에 붙은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태초에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눈먼 강아지와 같이 앞뒤 못 가리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거듭난 우리를 성령으로 키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새롭게 하고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딴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직장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 받은 은혜가 옅어집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아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유혹에도 빠집니다. 또 나에겐 힘든 일이 자꾸만 생겨갑니다.
점점 구원의 은혜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로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스펙이, 인간 조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왕은 여전히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또 메시아요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우리의 생명,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적인 안일한 자기, 하나님보다 영광을 구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상적인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은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에 대한 집착을 부인토록 요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제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가 짊어지는 삶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져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해서 시험을 쳐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이 나를 대신해서 질 수 없고 내가 져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말 다른 길이 없는가 숙고합니다. 다른 쉬운 길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만 없다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는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닻은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닻이 있어야 파도가 일어나도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날개가 무겁고 거칠음스러워 보이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들이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십자가를 벗어던진다면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대신 온갖 죄와 방탕으로 곤두박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위대하게 합니다. 더 깊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징검다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영향력도 감동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되고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늘로 비상하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고통스러운 만큼 값이 나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원합니까? 고난 없이 부담 없는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는 싸구려입니다. 정말 감동 있는 은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깊이 부인할 때 얻어집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 것을 열심히 꾸리고 챙기고 움켜쥐고자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러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이익심만 위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허무에 굴복하고 맙니다. 반면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들이고 헌신한다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소아시아와 로마 등의 수많은 교책계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삶을 흠모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혹은 자녀의 이름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김바울, 이바울, 고바울, 박바울, 많은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조 네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요, 제국의 황제요, 신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이고 나중에 심심해서 로마 시내까지 불바다로 만들며 시를 짓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행복했습니까? 천만입니다. 그는 미처 스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네로 이름을 따서 자기와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양이 이름만 네로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전국 학사수양회 때 이두요표와 유사메 성사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은 이곳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리고 결핵이 옮아 늑막염으로 한참 고생도 하였습니다. 가족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이 뇌염에 걸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지만 인공호흡기를 갖춘 병원은 하나도 없고 전기마저 끊긴 터라
부부는 어둠 속에서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이젠 정말 귀국하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갈망하는 눈빛들을 등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열악한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125장 5절 6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회개하고 캠퍼스를 오르내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잉태할 힘을 주셨고 마케레 대학과 참보고 대학까지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집안채 없이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너 혼자만 고생하지 네 가족을 그만 고생시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노후 대책은 해놨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노후 대책은 모르고 사후 대책은 해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일자리를 알아보니 그럴듯한 자리도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에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여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을 바라는 것 같이 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방이 하나밖에 없고 모기는 많고 전기는 자주 끊기지만 이들 앞에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기로 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는 평안해 보였고 기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복음 역사가 흥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렇고 캠브리지 세븐이 그러합니다. 이런 유럽은 한때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예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헛된 인본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십자가 없이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가 요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지만 영성은 죽고 인본적인 대륙이 되어버렸습니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또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당시 센터에는 제 기억으로는 자가용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들 뿐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난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유럽과 같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보니 전세지만 넓은 집이 있고 아이들도 커서 내면의 갈급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선교신앙은 어느덧 사라지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바뀐 근무 탓에 집에서는 잠자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삶에만 충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육신적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생명력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안정되지만 활력이 없습니다. 마치 좀비 생활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의 사실을 회개합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기도와 또 성경 연구 그리고 일대를 다시 집중하고 제게 맡겨준 양들을 마음을 들여 섬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면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안정에서 벗어나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폭풍이라도 뚫고 높이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길이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만 본체가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사모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영광의 체험은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유사의 성사님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먹인 양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사함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일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곧 있으면 7월의 여름수양회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수함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주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난 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은 그곳에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수 지으신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장차 맛볼 영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죄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의 구원주요 또 메시아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